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요,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생명 존중과 생명윤리 활동 확산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 한국에서 이렇게 생명에 관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낙태 문제였습니다. 2019년 4월 11일 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죠. 이 종교비나 또 생명윤리를 담당하고 저희랑 또 의학경 법조계 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2020년 말까지 저희들이 대체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그 낙태, 태아 살인에 대한 그런 형벌이 없는 그런 두 번째 나라가 됩니다. 저는 안양감리교회 담임 목사이고요.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호프의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은 보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리고 이제 리투아니아가 2018년에 OECD 국가에 편입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13년째 자살률 1위였는데요. 그 리투아니아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2위가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적이죠. 세계 OECD 국가 평균이 10만 명당 12명인데 2017년 통계까지 나와 있는 곳으로 봤을 때는 24.3명입니다. 또 그리고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우리나라 전 연령대가 다 자살률이 높은데 특히 이제 가장 활발한 좀 행복하고 활동해야 될 시기에 젊은 층이 자살률이 높다. 이거는 우리 시대에 어떤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되겠고요. 한세대학에서 목회 상담학을 한 20년 가르치다가 그 중간에 이제 연구소를 좀 만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약 30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 350만 명의 도박 중독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마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숫자를 줄여서 보고를 합니다. 스마트폰 과잉 증후군, 중독자라는 말을 쓰기 어려워서 과잉 증후군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것이 질병이라고 분명히 나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여만 명 되는 중독자가 결국에 누구를 학대를 자행하는 가족들 한 2천만 명 이상의 가족을 괴롭힙니다. 중독은 중독자 개인의 또 질병이 아닙니다. 가족의 질병이고 영적 질병입니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고 사실 지금은 이제 숭실사이버대학교에 파견 나가 있어서 우리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도 맡고 있고 사실 이제 저는 복지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영역들을 복지 사각지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회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복지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복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가정이라든가 개인들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국가의 복지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 종교 복지의 역할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 역할을 지금 너무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또 최근에 이렇게 부산에서 이 홀로 살던 30대 여성이 숨진 지 40여일 만에 발견이 돼서 굉장히 사회적 충격을 줬거든요. 이게 이제 일명 고독사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노년층 혹은 장년층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감. 또 이 고독사는 대개는 남성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 여성에게 나타났다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십계명의 요약이죠.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하고요. 십계명 중에도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죠.
자살도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하는 자기결정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을 하시기를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성경 전체가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생명은 이웃의 생명, 보편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의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성경은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자기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해야 될 것인데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모태부터 나를 조직하셨으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구약 시대 때 무슨 해부학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과 지혜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가치가 충돌할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저희들의 생명에 대한 가치, 성경적 가치, 성경적 세계관을 선포하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라이프호프의 경우에는 그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 9월 10일입니다. 그리고 9월 둘째 주간이 세계 자살 예방 주간이고요. 그래서 해마다 9월 둘째 주일을 생명 보듬 주일로 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가 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전파할 수 있도록 그 생명 보듬 주일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확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각 교단 관계자분들, 한국교회 그 연합회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국 교계가 함께 협력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는 많은 그 생명 윤리적인 그 문제들이 성도들에게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답을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기준을 좀 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정작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목사님과 장로님, 교사들이 알아야 돼요. 생명이 소중한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낙태를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타지 않아야 되는데 동성애를 관대해버립니다.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을 강대에서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일단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육자에 있는 분들이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올바른 이 기준을 우리 앞에서 가리키는 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떤 한 주체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건데,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다양한 어떤 단체나 조직들이 연대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함께 가져가는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때로는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 연대의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가장 이 소중한 생명의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NGO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직들 간에 그냥 연대를 통해서 함께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지역사회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